참 예수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로부터 힘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도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에 모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죠.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듣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만 하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이 있죠.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저 길로 가라고 하시면 우린 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만 듣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삶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이 피곤한 이유는 마지막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또 내 안에선 내 뜻을 따르고 싶고 여기에서 자꾸만 우리는 힘겹게 느낀다는 거죠. 여기는 뭐가 부족합니까? 그냥 내 삶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힘이 생겨나고 또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것이 올바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른다는 거죠.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천국 가고 내 뜻을 따르면 천국 가지 못하니까 나는 너무나 이게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느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몰래 와서 보물을 캐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 그 안에 있는 보물도 내 소유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팔을까요? 아까워 죽겠네 하면서 팔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산을 팔긴 하지만 그 돈으로 밭을 사게 되면 더욱더 많은 보물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재산을 다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억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즉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혜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죽음이죠.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이집트에서도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형벌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죠. 못 박히면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피가 많이 흘러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3일 걸린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거기 위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절망감, 그 고통 안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3일간 그렇게 절망이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 도구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공포스러운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다른 어떤 사형보다도 더욱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을 때 그분은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에 6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9시 정도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이분은 3일이 아니라 6시간 걸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다는 거죠.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꺾으려다 그렇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행동을 보면서 야, 죽어가는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매달린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무릎을 꺾거나 창으로 찌르게 되면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해줄 수 있는 게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것뿐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까? 잃는다는 겁니까? 얻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 자체는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지는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분을 따르면서 지는 십자가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는 절망이요, 죽음이 아니라 희망이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인들은 알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은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뭐 됩니까? 체험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이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어떤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넘어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앞에 다
도달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를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죠. 이 산을 넘어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라고 하시니까 이 십자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든지 혼자 산을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산을 넘는 것보다는 그냥 산을 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머리를 써서 산을 넘어보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안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산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산을 넘으려면 곧장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산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는 믿고 따랐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디로 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시니까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따랐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흘러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 바로 밑에 도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보도 내려놓고 잠깐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 밑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아니, 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까 올라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산을 올라가려 했기 때문에 저기서 헤매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랐기 때문에 여기 도착할 수 있었단다.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때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참소경이 누구입니까? 눈이 있어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서야 이제 안심이 돼요. 우리가 그래도 잘 따라왔구나. 그런데 마지막 이제 관문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각자 올라가도록 해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구나. 저 마지막 계단만 오르면 이제 천국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단이 보이긴 보이는데 밑에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단이 한 7m 정도 위에 있는 거예요. 5m 내지 7m 정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를 올라갈 재간이 없죠. 아무리 암벽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아주 매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신대요. 주님, 저희 보고 어쩌라고 그냥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메고 온 십자가를 잘 보아라. 그리고 바닥을 잘 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봤더니 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십자가를 대보니까 십자가랑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딱 대봤더니 계단 밑에까지 십자가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만 타고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희가 길은 났는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왜 산을 올라왔겠느냐?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는 동안 너희들의 근력이 형성되었을 테니까 한번 올라가 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데 십자가를 대고 보니까 올라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까지 올라가서 룰루랄라 하면서 산을 올라가서 천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시죠?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 처음 들으실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은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도 굳이 지라고 하시니까 그게 뭘까?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에 이제 자주 다니는데, 물론 아주 높은 산 같은 데는 갈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갑니다. 근데 좀 낮은 산들은 자주 가긴 하는데, 제가 기안성당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저는 산이 상당히 싫은 사람이었어요. 이승복 어린이는 공산당이 싫다고 했죠. 저는 산이 너무 싫었어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칠보산이 만만하게 보여서 올라갔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올라가가지고 혓바닥 길게 내밀고 이게 뭔가, 하늘이 막 노랗고 이랬습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어때요? 근육이 붙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산 근육은 다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산에 안 가다 보니까 산 근육이 생기지 않았는데 산에 자꾸 가다 보니까 산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짐을 메고 갈 때와 맨몸으로 갔을 때 꾸준히 할 때 어떤 사람이 근력이 더 생기겠어요? 짐을 맨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또 등산할 때 짐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낭 매는 이유가 뭐죠? 배낭 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낭을 메고 올라가다가 만약에 넘어지죠? 그럼 어디가 위험합니까? 머리가 위험하죠. 그럼 헬멧 쓰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게 되면 뒤에서 배낭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또 배낭은 뭐합니까? 내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낭을 메면 등짝이 어때요? 따뜻하죠. 우리가 보통 감기는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등골이 오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낭을 메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산악인들은 대부분 배낭을 메고 산을 오릅니다. 배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냐 무겁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길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거죠. 길은 누가 만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짐이 없다고 할지라도 길이 없는 산을 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산이 이렇게 만만해 보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 산이었습니다. 큰 산은 아니었어요. 칠보산보다는 조금 높은 산이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안 가기 때문에 등산로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보다 높은 산,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산이야 한 4시간이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꼭대기가 보이거든요. 산 안에 들어가면 어때? 꼭대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뭐만 보고 가요? 길을 봐야 되는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도 끝내는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내려오냐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왜 그렇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도 다 내놓으셨죠. 또 뭐까지 하십니까? 인도까지 하세요. 길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면 우린 뭐만 하면 되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이 십자가가 나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요,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겁다는 거죠. 왜 무거울까요? 왜 무겁죠? 글쎄다. 왜 무거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무거운 게 정말 십자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은 분명히 편히 쉬게 한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무겁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를 내려놓지 않아서?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요. 정말 십자가일까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무겁게 여겨지는 거지,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즉 나에게 알맞는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제대로 져야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짐 때문에 무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내려놓을 수 있죠. 뭐 어떤 게 십자가고 어떤 게 내가 만든 짐이죠? 어떤 게 십자가고 어떤 게 내가 만든 짐입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굴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뭘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하시죠.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은 살게 되지만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의 짐만 지고 가는 사람은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짐이고 어떤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굴 따른다고 했죠? 예수님 따른다고 했죠? 예수님 따른 사람의 특징이 뭐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셨죠. 그분의 삶을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뭐 하셨죠? 순명하셨습니다. 겸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요, 순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겸손한 사람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불평합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불평하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명절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희생하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살리지만 명절 때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중심이면 상처가 남아야 안 남아요? 상처가 남죠. 그러면서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짐이? 분노의 짐이, 미움의 짐이, 못마땅함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스스로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이런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삶이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판가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그냥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인지는 내가 어떤 사람일 때?
감사하는 사람일 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일 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 때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 옆집은요 이번에 봉급이 100% 상승했대요. 저는 근데 삭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진짜 감사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당에 오시면서도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뭘 감사했죠? 아유,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미사 오면서도 이렇게 멀쩡히 올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부싸움 대판하신 분들 있죠? 이혼 한 해 만해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너랑은 못 살지, 내가 널 만나서 왜 이랬는지 몰라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근데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는 개뿔, 이 무슨 이런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싸울 힘이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요 뭐든지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떨어졌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나는 왜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면 그 끝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 번 경험했으니까 또 한 번 해봐야지. 하느님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보다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당연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족들이 아무리 나한테 닥달해도 어때요? 그래, 닥달할 정도로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하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 가족도 나 때문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거죠. 근데 순간 참아내지 못하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나빠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기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장사하는 분들 있으시죠? 또 주일을 하느님께 감사하려고 성당까지 오셨지. 어떤 분들은 장사하려고 힘든데 잠이나 자야지 무슨 성당이야. 이런 분들은요 삶이 늘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쪽에서 하느님께 왜 왔어요? 지금 잠잘 시간도 없는데 왜 왔죠?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니까 비록 이것뿐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장사할 때도 어때? 손님 중에는 진상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들 진상되면 안 돼요. 진상이 있는데 진상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 그래도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감사하죠? 진상이 이 사람뿐이 없으니까 감사한 거죠. 만약에 손님들이 죄다 진상이어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수 없어서 진상 왔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 진상 왔지만 나머지는 진상이 아니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가게에는 손님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왜? 그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유가 생기게 되면요 우선은 그 사람은 굉장히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여유를 느끼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불평하며 남욕 맨날 하는 사람하고 뭐 하고 싶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틈만 나면 남욕해. 그럼 이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당연히 안 하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고 여유가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이 여유 때문에 어때요? 우선 얼굴도 어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무표정?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나 즐겁고 함께하고 싶고 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뭐 주고 싶죠. 그러니까 받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 보자,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들은 뭐야? 천국 못 가죠. 왜?
이게 십자가 아니라 뭐니까? 짐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이거 분간하지 못하면요 평생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니 여태 말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다. 왜 감사하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순명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즉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진다? 기쁘게 진다. 주님, 이 정도밖에 없어요? 또 없어요? 좀 이렇게 무거운 거 좀 주시지. 할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찌질하게 고통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 가져봤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내가 당당한 이유는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불가능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지고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바람막이요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래도 따라갈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힘든 거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올라갔더니 뭐가 기다려? 십자가에 못 박고 처절하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힘들어 지금 죽겠지만 그래도 감사할게요. 왜? 당신께 기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나만 믿고 따라와라.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알아서 이끌어주고 너에게 보상해 주마.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이것이 그냥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순명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고 나를 성산시켜 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서 그분을 받아 모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무엇이 십자가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겸손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순명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